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제가 언제 왔나 보니까 작년 9월 26일 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동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가스비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합력하여서 동역자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제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후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저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이루셨던 선교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그 선교 현장의 감동과 역사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북한 선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사실 이면수 목사님과 그 전도사 신학생분들이 엔시나다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3일과 4일 같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신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북한이 통일됐을 때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오시고요. 또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신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들의 그 정착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가복음 2장 1절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렇게 들것에 실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갈 수를 없으니까 이분들이 지붕을 뚫잖습니다. 그래서 그 들것을 내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붕이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이 들것으로 위에서 내릴 때 4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똑바로 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조심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 4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는 소명받은 제가 나가지만은 후원하는 교회, 기도하는 분, 보내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후원하시는 분이 있고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선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 자체가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자가 비록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시는 그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한 선교의 동역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은혜교회 제가 표를 보니까요,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와,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법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할 때 무슨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보호를 하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가 그런 피해도 없고 이렇게 구원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하는 사람, 그걸 보고도 피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택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늘나라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도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말씀의 25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자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에 27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기주의자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표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십자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이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이웃과의 사이 가장 중간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믿음으로 서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이웃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리하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선교회 일을 하면서 방문해서 순회 선교사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와 이렇게 멕시코도 다니고 하는데 제가 바이블 타임 때문에 멕시코에 제일 먼저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말씀 묵상 세미나도 하고요.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바이블 타임은 이렇게 교회에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 다니다가 두 번 다니다가 세 번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으로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켜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동안 제가 선교지 순회 선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구제와 긍휼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료하여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때의 고마움과 그들의 변화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 설교 매주일 하시죠. 저도 매주일 그쪽 현지 고아원 또 중독자 센터, 청소년 센터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전하는 설교의 탁월함으로 그들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감동은 받습니다. 그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또 성경을 읽게 하고 바이블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케 합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는 제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필사를 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보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참 열심히 잘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지만은 저는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 자원하는 분들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들에게는 제가 생명의 삶 스페니쉬를 줘서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와 센터와 그런 고아원과 그런 데 리더들은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에 맞춰서 설교를 강해 설교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다리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월요일에 두란노에 가면은 9월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8월 거는 7월 초에 와서 가지고 와서 나눠줬고요. 이제 9월 달 거를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사역을 하냐면요. 우리 중남미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정통으로 신학교를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그 성경 해석보다는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 얘기 또 주변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예배를 저도
같이 이렇게 드리면 9시 예배를 드리면 11시쯤 그다음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드리는데 참 찬양 많이 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는 그렇게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기초하셔서 일주일 분량을 읽으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시기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그 목사님들이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읽지 않으시고 했는데 생명의 삶이 그분들을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그분들의 말씀의 깊이도 달라지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분이 3년째 되시는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생명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거는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이해하고 있느냐의 물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네 말도 없고 너의 삶도 참 아름답구나 하셨을 건데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시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염두에 둬야 할 건요,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말씀을 또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면은 무엇부터 달라지셨습니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남을 살리는 언어, 화평의 언어,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감싸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늘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지식이 모자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국의 대주교님이 자기 묘지에 쓴 글에 이런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변화시키고 못하고 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십니다. 여기에 사마리아는 예수께서 대사하여 30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강도 당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강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지나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요, 만약에 그 죽은 자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요, 7일 동안 이분들이 몸을 정하게 해야 되니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그 제사장이 한 분이 가셨을 것 같지는 않고, 수행원도 있었을 거고, 레위인도 혼자가 가실 줄 알고, 다른 사람이라도 나는 제사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불쌍하다 그런 말도 아니고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그걸 보고도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분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참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요, 제가 얘기하면 다 맞다고 성경 말씀도 다 맞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가보면 언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서 장학 사역을 했는데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데요, 그들에게 구제하고 긍휼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좋은데, 사실 이제 거기서 장학 사역이라는 게 중고등학교에는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식이기 때문에 학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체육복, 학교 이게 또 이렇게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비쌉니다. 이제 그걸 사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이 중고등학교 현실적으로도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 중에서 정말 신실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너의 믿음과 모든 것을 보면은 네가 지금 이 땅에 정말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이 땅에 그 가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말씀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결단하는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나도 너에게 백하 자금을 줄 테니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입학할 것을 놓고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바로 확답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올 3월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하비엘이라고 찬양 사역자도 있는데 가난한 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니까 신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면접을 합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 사모님 또 지금 현재 신학교 다니는 우리 그 하이로라는 친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라. 고등학교 거기도 검정고시 같은 게 있습니다. 2년 다니다 졸업을 하고 네가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몇 독이나 했냐? 1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 읽었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아이를 최소한 성경 2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하고 목사님께서 이 애를 양육하시고 이 아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셔서 내년 2월에 입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티와나에 플랜팅 처치하는 세미나를 2개월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2개월 동안 숙식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도 만나 뵈서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를 한다는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응?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디 갔습니까? 어디 아픕니까? 거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성경 말씀이 가장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도 정식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보내는 이제 올해도 지금 5월 달에까지 해서 6월 달에 졸업한 마리아라는 자매는 지금 오라송대 앙헬하고 그 리나 센터에 이제 바이블 티처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로라는 변호사 출신의 그 학생은 올 12월에 졸업을 하는데 지금 조그맣게 교회를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서리조라는 마약과 가난, 그러니까 엔시나다 그 시내에서 살 데가 없어서 그냥 그 땅을 그냥 자기들이 무단 점거하고 이렇게 집 지어서 사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12월에 졸업하고요. 이번에 또 다른 목사님이 추천해서 8월에 다른 신학생이 다니는데 이 장학 사업이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내는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는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고요.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장학 사역을 하면서도 보람 있게 제가 그쪽에 그 학장님과 그분들하고도 제가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후왕이라는 그 올해부터 다니던 올해 2월에 입학한 후왕은 올 A 받고 A 플러스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또 그런 사람이 보이면 만나고
도와주고 해야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면 피하는 자가 아니고 맞닥뜨리는 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멕시코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학교가 바하 캘리포니아는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여리고라는 데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한 27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날씨가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굉장히 거치고 비가 올 때는 우기 때 엄청 많이 오는데 또 건기가 되니까 이게 물에 이렇게 땅이 파여서 굉장히 험한 곳이기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혼자서는 다니지 않는 데인데 이 강도 만난 분은 왜 혼자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고 거기가 그래도 왕래가 많은 곳이고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강도 만난 분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책임한 여행자를 왜 여기에 강도 만난 자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하건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거기는 위험한 길이다. 거기 여리고까지 가는 게 피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길이니까 피해야 되는데 멕시코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멕시코 위험하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티juana 같은 데는 갱단들의 이렇게 싸움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거기 티juana 같은 데 오는데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시간에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는 것은 사고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 많은 분들이 유흥가에 가고 그런 데서 늦게까지 있으면 동양인들은 특히 다 계십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현금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면은 사고 당할 수밖에 없죠.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위험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 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는 가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나를 프로텍트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을 생각해서 배려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당한 자와 같은 자리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6월 말에 이제 온두라스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온두라스에 그쪽에서는 제가 온두라스는 전에 팬데믹 전에 자주 방문해서 환자도 치료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하고 이제 같이 가시는 분이 저를 초대하면서 그분은 온두라스에 뇌수종 아이들 이 수술을 해주는 수술실을 만들고 이번에 12명의 아이들을 수술을 하시는 걸 다 준비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국립병원에서 환자 또 의사 간호사들을 치료해 주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2013년도에 만났던 저를 통역해 줬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면서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고 또 그 자매도 만났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 자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선교팀들이 오면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일을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 가지고 와서 저 병원에서도 제가 저 일하면서 제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부르면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거기에 간 이유는 처음에는 이 수속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가고 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해주는 친구가 첫날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차가 안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약을 사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진찰을 하고 치료해 줬거든요. 깨끗이 나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동역하시는 여자 백인 여자분이 만나뵀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들고 거기 있는 그 환자들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동역하는 외국 그 팀장에게 여쭤봐요. 저분이 배경이 가톨릭이십니까? 가톨릭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연세가 높으신데 지금 74이신데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가족도 지금은 이제 아들까지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남은 일생을 온두라스에 보내시겠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교단과 교파를 따지고 종교를 따질 그런 사역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하시는 사역 존경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혼혈아로 만들어서 배타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을 갔던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도와줄 수 없어.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식으로 배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네. 요즘 아버지 학교도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남편과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저희가 부인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멀리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남편과 자녀들이 양해를 구하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은 사실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기름과 포도주 그때 그렇게 싸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름이. 그런데 지금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더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그 피 묻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을 자기의 낙이요 자기 짐승으로 낙이나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가지 않습니까? 돌봐주러 가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의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희생이 없는 사랑의 베품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이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돈인데 이 두 데나리온은 그렇게 적은 노력의 대가는 아니죠. 이걸 주고 이제 주인에게까지 이렇게 하신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고창환 선교사님하고는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바이블 타임도 같이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사모님하고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TMTC 토탈 미션 이게 트레이닝 센터 이게 지금 TMTC라는 게 북한 그분들 신학생들 하는 그분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셔서 TMTC에서 그래서 여쭤보니까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 이 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참석해야 돼서 제가 이권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 예배는 제가 참석 못하고 제가 금요일에 목요일 하관 예배만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그러한 그분의 아픔이 참 두 분의 그 사랑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또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약하셔서 어떻게 했는지. 저번에 우리 고성교사님이 오셔서 크론병 때문에 했을 때 사모님이 의사가 포기했었어요. 사모님이 의사를 붙잡고 우리 남편 살려내라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랑의 분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우리 아픔이 그분의 아픔만은 못하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하관 예배에 있으면서 공수래 공수거구나. 우리가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섬김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의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분 한 분 한 분 도와주셨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구나. 이 섬한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도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은 우리가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들은 누군가 필요할 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작은 정성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분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푼 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6, 내 생각에 이 세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끝까지 율법학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히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는 맞죠.
지금 우리가 1965년도 마틴 루터 목사님이 정말 그 흑인 해방운동 하면서 그러기 전까지 남부지방에 백인들이 흑인들 탄압했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심했던, 그러기 때문에 감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이웃이 되어 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올 작년 12월에 바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허가도 받고 해서 해민서라고 무료 클리닉을 오픈을 해서 1월부터 1월 두 번째 주에 개원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해민서의 이름이 가사데 미세리코디아입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제가 이 환자들 치료하면서 또 환자들 이렇게 구조와 긍휼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모든 선교 사역은 꾸준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장소를 허락하셔서 오픈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전에는 이 코로나 문제가 터지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환자들, 전에는 교회나 그런 곳에서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 환자들도 치료했었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환자들을 제가 왕진을 다녔습니다. 근데 왕진을 다니다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장소가 어디냐면 GPS 찍고 그분 시간과 저의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다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픈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가 이글레시아 아모르소잘만 치면은 올 수가 있거든요. GPS를 검사하면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몇 시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에 오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오시고요. 또 그런 때 제가 시간이 되면은 광고를 합니다. 거기 페이스북과 또 그쪽 엔시나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지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했는데,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하신 분 오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신 분 오십시오 했더니 제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점심도 못 쓰고 5시까지 앉아서요. 그랬는데 그게 딱 제 마음에 오니까요, 그걸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많나 해서 제가 시간만 나면은, 제가 다른 사역과 겹치지만 않으면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오픈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 왜 그러냐면 일하는 분들이 오시기가 좋으니까. 주일 날은 이분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주일 날 오픈을 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1시부터 했는데, 토요일 날만 해서 토요일 날 했는데, 화요일 날 많이 오시는 걸 보고 목요일 날, 이번엔 목요일 날 하고, 제가 토요일 날 다른 사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시면은 그분들에게 제가 치료해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손을 사용해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제가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간증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감동이 되셔서 그게 하시더니만 그 간증이 저를 흔들 수가 있더라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하셨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온두라스에서도 또 제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또 여기에서도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자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는 언제든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소리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대답이 올 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려.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표를 적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본받아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미션 필드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자비와 긍휼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외운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정말 성령과 진리에서 진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저희들이 자비를 베푸는 자로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 저의 동역자 귀하신 주은혜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